자, 제가 핸드폰을 성경책 여기 이거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칠판을 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반부는 실은 도입 부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실은 저는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의 집 관련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기도의 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 관련된 거고 기도의 집에 중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밸런스를 맞춰서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보면 제가 그냥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한 방향은 어디냐면 여기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극단적인 걸로. 그러면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를 열심히 제가 막 땡겨놓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여러분 여기쯤에 맞춰질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한 거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은 기도의 집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실은 에스겔서에서 파수꾼하고 이사야서 62장 파수꾼은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파수꾼은 성 밖을 보는 사람이에요. 적이 들어오냐, 뭐 들어오냐,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냐,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파트예요. 근데 62장의 파수꾼은 달라요. 성벽에 서서 뭐 하냐면 종일종냐 그러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도 보지 않고 성 안도 보지 않아요. 종일종냐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성벽에 있으면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 성 밖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은 이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사야서 62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른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60 마지막 장까지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메시아 킹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1947년에 흠난 사회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실은 이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그릇이 필요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 뭐 한다고 생각해요? 물 마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컵을 만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컵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건 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 넣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컵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지금. 껍데기를 보면 안 되는데 껍데기만 계속 봐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품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껍데기만 보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껍벅 주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 다 맞는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다 안 맞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본인들도 신학적인 정리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막 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두 분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댄제스터라든지 마이클 브라운 박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뭘 안 되냐면 시민권 안 주니까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내용들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딱 오면은 그게 다 진리처럼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랍비 누구 말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거 다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진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시 제가 설명해드리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역자가 이런 얘기하는 건 되게 스스로 돌멩이 던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품으면 그 담긴 언약을 품는 거지 이스라엘 껍데기만 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이 본질을 놓쳐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딴짓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 이스라엘 사역자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되게 특이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보면은 본질적인 걸 품는 게 아니라
이 컵의 모양과 컵 껍데기와 컵 색깔이 뭔지를 자꾸 진리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못 보는 거야. 자,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본질적인 게 뭐냐면 뭐지? 아이스크림. 이게 본질인데? 자, 이런 게 우리가 본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실은 여기가 이 라인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 들어가면서 언약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여정을 이제 쭉 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말고 성토받지 마시라고 지금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막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틀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는 게 100% 맞다고 믿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네. 저는 그냥 단지 그분의 말씀을 표현하려고 바락바락은 했지만 안 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역을 듣거나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이 기본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는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오고 했던 방법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쫙 제가 모든 걸 다 까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본질적인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랑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다 껍데기였던 거를 보게 되면은 네, 충격일 거예요. 물론 저도 그 과정이 있었죠. 뭘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이스라엘 초창기 기도의 집 처음 사역한 사람 치고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해봤지. 전 토라도 가르쳐보고 토라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지. 안 해본 거 없겠죠. CD로 포셔. 거기 저기 잘 안 나오시면 새 거 드릴까요? 잘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한번 4장 볼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학원 수준에 계신 분들이니까 거기 맞춰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제가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시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의 독특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4장과 5장은 매우 중요한 그저 글씨 못 쓰니까요. 그냥 주님의 성령님으로 자 창세기 3장까지는요 뭐에 관하면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예요. 자꾸 우리 에덴의 동산이라고 해서 막 사과 따먹고 뭐 따먹고 막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킹덤의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언약을 줬어요. 언약이라 함은 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생육하고 모든 땅에 충만하라. 너는 다스려라. 그렇죠? 이 기본 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왕이라 함은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통제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허락한 건 다지만 한 가지 통제는 뭐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깼어요? 뱀이 아니죠. 우리가 깼죠.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스토리는 킹덤에 관한 얘기예요. 킹덤에 관한 얘기, 킹덤 하나님 통치의 실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통치의 실제가 있었던 곳인데
이 통치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땅을 다시 이제 다른 지역을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의 세대예요. 가인과 아벨의 세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누가 영성이 가장 깊을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누가 영성이 제일 깊어요? 영성이라면 들었다 놨다 봤다 떴다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깊었을 것 같으세요? 네? 다행인 것 같은데.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존재예요. 아벨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두 번째,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가 받아졌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것뿐만 아니라 누구 것까지 알아요? 아벨 것까지 알아요. 근데 아벨은 자체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인의 영성은 되게 뛰어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연락됐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했다가 결국 뭐 한 거예요? 한 번 안 받아진 것들이 삐져갖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실은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아벨은 근데 써있지 않아. 어디 썼냐? 히브리서 11장에 써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주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면요. 믿음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린 믿음이라는 걸 너무 많이 오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 정의를 내려준 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를 보면 돼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스타트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관계냐?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창조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창조주를 내 마음대로 거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주를 때로는 진이로 만들어갖고 막 필요할 때 불러오고 아닐 때 들어가시라 하고 거기다 족쇄를 치워. 나 사랑하시니까 족쇄를 치워놓고 하나님 못 보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걸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1절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우리가 원하는 걸 그리지만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2절이에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 선지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은 뭐에 관한 것을 그리고 있었냐면 메시아 킹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그걸 바라본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서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완성하고 성취할 걸 계속 바라보고 얘기한 건데 이 시대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딱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그려내고 협박하고 40일 해주고 50일 해주고 안 들어주면 나자빠지고 막 그런 이걸 해가고 있으니까 이 창조주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모르겠다 버려가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되게 죄책감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니에요. 다시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벨은 이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뭘 특별하게 드렸다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던 안 받던 누구의 소관이에요?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벨은 알고 있었겠죠. 실은 가인은요 되게 나쁜 건 뭐냐면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받아졌는지 안 받았는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통쾌했을 거야. 아, 하나님 쟤는 안 받았네. 내 것만 받고. 그것이 몇 년이었겠어요, 몇 년. 근데 단 한 번 이 틀어진 것 때문에 가인은 마음이 상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성이 되게 뜨거운, 우리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본론적인 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다라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역을 다시 정립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게 된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와 모든 것은 실은 내가 신이었다가 진짜 날 창조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원죄이고 우리 죄에 대한 사함이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볼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면은 성경을 전체 다 읽기는 우리가 시간이 영원치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자손을 또 줘요.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 뭐 히브리 의미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 연습해 볼게요. 셋을 낳았는데 여기 이 사람의 이름 뭐라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줘요. 에노스라는 것은 좀 알아야 돼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은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요,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똑같은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에녹이에요. 가인이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에노스의 계보 라인에서 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에녹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에녹. 첫 번째는 동행하다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전수하다요. 자, 가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줬고 성 이름을 뭐로 줘요? 에녹으로 줘요. 신기한 거는요, 사람 하나님 앞을 떠나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스스로 자녀를 낳고 에녹이라 짓고 성을 만들어 사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든지 첫 번째 되는 사람이에요. 철기를 다루는 사람, 목축업하는 사람, 모든 게 왜 첫 번째 되는데, 이 요소가 뭐냐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거예요. 성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인본주의적인 것은 이 에녹 라인에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전수하는 거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 무엇인가, 스스로 강화되는 거, 스스로 강해지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바로 이쪽 라인에서 쭉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성을 쌓아요. 항상 바벨 탑도 쌓죠. 그렇죠? 항상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녹이라는 그쪽 라인이에요. 근데 보면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기 첫 번째 스토리는 뭐예요? 첫 번째는 족보예요. 족보인데 뭐가 되었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었다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낳고예요.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게 명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본주의라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나오면 돼. 일단 나오면 되는데, 신본주의 시스템 중에 하나는 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에 생명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그거 뭐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중에서 우리는 통치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은 막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원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읽어볼까요 지금?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용과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지금 읽고 있는 파트는 언제적 얘기가 하냐면은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느냐를 설명해요. 근데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면 6절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얘기해요.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실은 사탄을 제거하는 것도 목적인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자, 천년 왕국이라고 하니까 우리 천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면 하루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천년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루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은 이 신본주의적인 핵심은 뭐냐면 회복을 시켜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인에 똑같은 자손이 또 한 명씩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라멕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가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4장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하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쯤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었다 하였더라. 자,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나의 상처를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 건들면 가인을 7배 좀 난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있는 신본주의 라이프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똑같은 라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소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해하게 하려니라 하였더라. 자, 보면 여기서 라멕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뭐냐, 킹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특징적인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은요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영역들을 다룰 텐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파트는 다 이쪽 파트예요. 이쪽 파트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여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나를 정말 안위시킬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완성시킬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통치란 개념을 잘못된 개념을 받을 때가 많아요. 싸워서 없애거나 싸워서 누르거나 모든 걸 파하거나 돌파가 아니라 실은 뭐냐면은 통치는 생명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무조건적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반복할 거야 앞으로. 저는 이게
교사적인 게 있어서 첫 번째 무조건적인 언약이 첫 번째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모압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네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 조건적인 언약인데 우리 모든 전상을 이끄는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조건적인. 네 가지는 다 없고 이거예요. 조건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이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요. 이 똑같은 형태가 노아의 방주 나온 사람도 똑같이 나오고요. 노아의 방주 나온 사람도 뭘 해요?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 8장 11장까지는요. 족보상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신분주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한 사람은 뭔가를 세우지 않아. 방주 하나 짓는 거 끝이겠지만 세우지 않아.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뭐 해요? 자기의 성을 세워요.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성을 쌓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신분주의라고 가르치지만 신분주의를 가르치지만 뭐 하는 걸 가르쳐줘요? 전수하는 걸 가르쳐줘요. 제가 박사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해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시키고 이걸 누가 안 이해시켜주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나는 이쪽을 얘기하는 듯 하나 항상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막 했는데 밥 먹을 때는 항상 내 자녀가 무슨 대학교 갈 거예요. 항상.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삶을 전쟁입니다. 근데 저랑 밥 먹을 때는 내 아들이 대학교 가고 좋은 세대 취직했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괴리감을 주는 거예요. 괴리감. 우리는 이제 여기 얘기하려면 여기 얘기하든지 그냥 턱 까놓고 살려면 여기 사든지 애매모호한 이 중간지대를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여기 안에 속하여 여기에 샘플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언약을 공부하면 지금 이제 오늘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주님 다 할 건데 이스라엘 관련된 거는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이 주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주체가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킹덤에 관한 걸 잠깐 봤는데요. 저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볼게요.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킹덤과 나라의 차이예요. 킹덤과 네이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킹덤은요 주체가 누구냐 왕이에요. 나라는요 백성이에요. 여기서는 왕이 직접 뭐 하냐면 말씀을 줌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기는요 백성의 왕을 뽑아요. 리더를 뽑는 거죠. 정확하게 리더를 뽑아서 리더가 항상 누구의 마음을 충족해야 돼요? 실은 백성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은 왕이란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그 킹덤을 실현시키는 것이 실은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라라는 개념은 리더를 통해서 뽑았지만 항상 리더는 누구를 생각해 줘야 돼요? 백성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요 이런 개념을 가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야 되는데 킹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념을 자꾸 가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뭐라고 써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 써요. 왜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핍박하지 말고 동등됨을 대하자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성경을 지금 킹덤이라는 단어 나와서 뭐라고 네이션이라 바꿨어요. 다. 왜 그럴까요? 이거 강조시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더 강조시켜요. 세 번째는요. 커버넌트 단어는 안 써요. 언약이라는 단어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은 약속이라고 써요. 이 커버넌트는 정부의 언어예요. 약속은 개인적인 언어예요. 제가 왜 무조건적인 언약 안에 노아의 언약을 뺀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언약은요. 여러분 무지개 막 보잖아요. 막 기쁘죠.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의 본질적인 걸 보자고요. 무지개 언약은 다시 물론 너희들 해야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피조물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얘기한 건 성경의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1차원적으로 판다면 지금 노아의 언약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뭐에 관한 다시는 내가 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은 이 언약의 영역에서는 노아의 언약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거는 킹덤과 메시아의 핵심적인 코어를 들고 가는 것이 이 두 가지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킹덤이라면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럼 왕이 말씀하신 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 싫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진짜. 차라리 왕 말씀하셨는데 죄송해요 못 듣겠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 교묘하게 싹 바꿔요. 이렇게 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싹 바꿔서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첫 번째 액면 그대로 가요. 그래서 1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적인 건 계시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두 가지 라인. 하나의 영역은 진리예요. 뭐지? 두 번째 라인은 레마예요. 레마. 자, 진리와 진리의 영역과 레마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액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1차원적인 얘기예요. 1차원적이고 대상도 성경 그대로 그 대상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영역이에요. 레마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시를 줄 수 있고 묵상하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레마예요. 레마 아시죠? 근데 이 레마는 이 시간만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레마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영원한 건 진리의 영역인데 많은 분들은 이 진리보다 뭐가 더 좋은지 아세요? 레마가 좋아요. 제가 한 가정이랑 상담을 했어요. 6시간 가까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사랑한다고 본인들이 기도이집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80%가 뭐에 관한 얘기인지 아세요? 자신들의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항상. 그리고 20%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얘기하고 1% 말씀 하나 얘기해요. 자, 그분들 스스로는 되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게 깨졌어요. 이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레마만 계속 짚다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돌짚고 날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5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두 분은 본인들이 계시 받고 예언 받은 것만 얘기하는데 딴 얘기 좀 해보자. 말씀에 관한 얘기해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말씀이 없고 계시만 짚다 받은 거예요. 계시 받고 레마를 받는데 이것이 자기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몇 가지 케이스 떼고 계속 도박을 하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영역이 명확하다면은 계시의 영역은 쉽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삶이 꼬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언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거 다 받아봤지만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너무 소망하고 믿음을 바라보는 실상 이렇게 붙잡고 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붙잡고 사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혹시 여기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그 얘기 붙잡고 사실 분은 없어요. 아무도.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 잊어버리지만 나에게 뭔가 준다는 얘기하면 그 반드시 붙잡고 산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레마의 영역들이 너무너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잡고 가는 거예요. 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1차원적인 걸 계속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2차원, 3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박사과정하고 있는데 반대예요. 박사과정은요 3차원에 있는 얘기를 1차원적으로 끌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어느 날 성령을 받았다는 걸 학문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성령 받은 그 순간 내 세포와 뭐가들이 아드레날린이 어떻게 나와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과 이 영역들은 늘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역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킹덤. 여러분이 킹덤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왕의 말씀이에요. 여긴 절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안 돼요. 계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1차원적인 거는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더 커야 항상.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말씀을 꼬아서 봐요, 항상. 그 두 분이 모녀지간인데 80% 이상 자신들이 예언받은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참 크리스찬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자꾸 성화되고 싶어. 인격이 훌륭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참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여기 누가 어느 인격체가 훌륭한 분이 계셔 부분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집사님 훌륭해 보여도 집에 가면 또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건 부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정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쉬겠습니다. 네.